시간 5월달 디마워십을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모든 손길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한번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분주한 마음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에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로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치유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에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우리를 멍청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힘이 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다 함께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기도합시다. 우리 방금 고백했듯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사랑을 계속 없애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주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그곳을 통해 우리가 서로 기도로 그것을 섬기며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삶으로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깨달으고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그 좁은 길로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걸어서 그 길이 내 길이라 그 길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걸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상황을 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홍대 웨이처치 박이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셨죠? 네. 함께 예수님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온전히 나눠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사이드 내 편, 나의 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지만 제가 세 딸의 아빠입니다. 네, 세 딸의 아빠예요. 첫째가 이제 4학년이고요. 둘째가 2학년이고 막내가 7살 유치원생이죠. 유치원생. 네. 이 세 딸과 너무 이제 행복한 나날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나는 이 세상에서 너가 제일 좋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둘째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요. 저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둘째에게 세상에서 너가 가장 좋지? 라고요. 막내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말로 저의 이 세 명의 딸을 매우 사랑합니다. 네. 비밀인데요. 여기서만 이야기할게요. 사실 저는 저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이 세 명의 딸이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 이번에는 세 명의 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 이었어요. 근데 첫째랑 둘째는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왜 당황했는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우리를 다 사랑하지 라고 첫째랑 둘째는 얘기했어요. 근데 막내가 갑자기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따라 들어갔더니 막 울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매일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나를 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막내가 막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었어요. 오늘은 이 내 편, 네 편 이 이야기 하려고 해요. 사이드, 영어로 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세 명의 딸의 편이죠. 네. 누구의 편도 아니라 우리 가족의 편이에요. 그런데 막내는 자기 편을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내 편, 네 편이라는 단어를 쓰면 혹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뭐 스포츠나요, 그렇죠? 운동 경기나 혹은 전쟁 이런 것들 생각나시겠죠? 아군, 적군, 네 편, 내 편, 그렇잖아요. 또 제가 보시다시피 힙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흑인 음악. 그래서 뭐 웨스트사이드, 이스트사이드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우 긴장되고 매우 떨리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왜 전쟁터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감아야 돼요. 출애굽기까지 감아야 돼요. 막 돌려서 감아야 돼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고 이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쫓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해 갔던 거죠. 40년 동안 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40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네. 다 아는 이야기죠. 네.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경험해요. 10가지의 재앙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아마도 조상으로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믿고 확신해 나갔을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광야를 지나서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앞에서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첫 관문이었죠. 첫 전쟁을 치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번 상황을 볼까요? 우리의 상황. 여러분들은 지금 예술 문화의 영역에 다들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네. 예술의 영역에 선택하고 그곳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선택하셨어요? 이 예술의 영역을? 제가 감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맺은 약속을 따라서 이곳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더니 지금 예술이라는 것을 배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아마도 그 예술이라는 문화 영역에서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정복해야 할 미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것이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곧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예술의 영역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의 전쟁터가 바로 여기 예술의 영역, 여러분들의 삶인 거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선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쫓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그 전쟁을 앞두고 떨렸어요. 모세가 죽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전쟁을 해야 된다니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와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인도하시죠. 요단강을 다시 한번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금 전쟁터에서 해야 할 일은 아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돼요.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에요. 적진과 아주 가까운 곳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한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할례를 하래요. 할례. 할례는 무엇이냐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가죽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시 할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더 뒤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까지 가야 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자녀를 통해서 올 거야. 너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는 약속을 구체화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을 믿고 자녀가 잉태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는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해서 아브라함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게 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성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 남편의 몸을 보고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했었지. 맞아,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잉태되게 하신다고 하셨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확인해 주셨던 것이 할례라는 거죠. 약속의 징표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적군을 앞에 두고 했던 것이 할례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적군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역 앞에서 지금 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예술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곳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극도의 긴장과 불안에 있죠. 어떤 긴장과 불안이냐면 앞날이 보이지 않거든요. 나는 이 길로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기는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긴장과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두려운 거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의 사이에서 고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두려웠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할례를 시킴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이 하나님의 뜻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어. 예수님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할례를 했어요. 그럼 더 두렵지 않았겠어요?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전투할 남자는 움직이지 못해요. 더 두렵지 않았겠어요? 너무 긴장되지 않겠어요?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저들이 와서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아마도 이 씬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꼭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 내가 이 시간에 꼭 기도를 해야 하나? 내가 이 시간에 꼭 말씀을 봐야 하나? 이 씬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연습해야 하고 네트워킹 해야 되고 함께 뭘 해도 모자를 판에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죠. 여기에서 도태될까 봐. 그때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의 상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긴장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극도로 예민한 상황 가운데 정체 모를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너는 누구의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칼을 든 어떤 존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왜 전쟁터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야? 넌 적군이야? 라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너의 편이야. 걱정하지 마. 나 너를 살리려고 왔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술적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겪으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오셨어요.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원래 하나님 안 믿었다가 예수를 막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건가 보다 하고 또 열심히 예수를 했던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니? 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어느새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새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가 아니라 내 전투가 된 거죠. 그래서 더 두렵고 더 긴장하고 그 가운데 칼을 든 존재를 보고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의 편이니? 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죠. 나는 여기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여기에서 꼭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하면은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방송 영역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혹은 하나님, 주님이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니? 라고요. 나는 네 편이 아닌데?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네 편이 아닌데 너는 누구 편이니? 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형통의 길을 겪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순간 깨닫고 바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에 있음을 또 한 번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의 정의로 바꾸어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해주는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해줘야죠. 저 사랑한다면서요. 이것도 해줘야죠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함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대요.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빼먹어 버리죠.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을 쫓아왔어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어요. 그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증표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것인데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정복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꼭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신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 신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땅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 방법을 해봤더니 내가 뒤처지는 것만 같거든요. 남들은 이만큼 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곳에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게 맞나 싶고, 말씀을 봐야 하는데 말씀을 보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게 생기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할 것들이 생겨요. 너무나 다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음악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문화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두려울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확신할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그때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니? 너 내 편 맞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씬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실패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했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두려움들이 쫓아내질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힘들면 연락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힘들면 전화하세요. 고기 사드릴게요. 진짜로요. 네. 하지만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이 씬을 한번 잡아 먹어 봅시다. 우리 그러려고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 씬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아 붙잡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왕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앞두고 그들에게 할례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께 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 세상의 신이 되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달라고만 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을 때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세상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온전한 사랑으로 나의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속해 거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것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이곳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긴장하는 모든 것들이 쫓겨나져 나아감을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방혜서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계속 반주해 주실래요? 피아노 요정님. 네, 저희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마우십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저희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독학생회와 홀리보이스 이 두 기독교 동아리와 그리고 CCC까지 이제 세 동아리가 함께하는 디마워십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세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디마워십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템 모집이 있습니다. 미디어팀, 음향팀, 찬양팀, 그리고 행정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래는 뭐가 많죠? 미디어팀, 음향팀, 워십팀, 중보기도팀, 찬양팀, 행정팀이 있는데 워십팀과 찬양팀은 하나로 보시면 되고 중보기도팀은 앞으로 많이 오시고 하면 함께 기도로 어떻게 꾸려갈지 더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미디어팀, 음향팀, 찬양팀, 행정팀 이 네 부서가 저희가 대표적인데 혹시나 이 디마워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디마워십 SNS가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많은 이제 사진들이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그리고 많은 모습들이 그 전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마워십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띄워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막 구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에 도움이 혹시 되고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계좌로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디마우십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목사님 축도한 후에 예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디마우십 예배 여기까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 짓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임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부르시는지
가시는지 내 기도 브레이크.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부르셨네 주님 어찌. 원, 투, 쓰리.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아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한 번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오, 예. 나는 주의 친구 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일렉 솔로 한번 가자. 일렉 솔로. 일렉 솔로. 원, 투, 쓰리, 포. 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스텝 위로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방송과 그런 거든 송출하지 않지만 혹시 같이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와서 다 함께 예배드렸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